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새 성서 침례교회 김철희 목사님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만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저가 좀 머리가 조금 이상하지 되게 젊어 보이시죠? 그런데 손자가 넷입니다. 외손자는 10살,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 딸내미가 시집을 가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아들 하나 이렇게 셋을 낳으니까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이 녀석이 지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그래요. 누님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았으니 나는 좀 안 낳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안 했죠. 점점 굳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저 녀석 마음이 저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네들이 아마 원치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덜컥 주셔서 이제 한 3주, 2주 전에 이제 친손주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흔히 말하기를 외손자, 친손자 아마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외손자 막내가 더 이뻐 보이는데 글쎄요. 와봐야 알겠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냐면, 이 손주, 손녀가요, 이렇게 같이 있다가 울거나 불편해서 이렇게 얼굴을 찡그리고 있으면, 제 마음이, 제가 어른 아닙니까? 근데, 불편해요. 이 녀석들이 뭐가 마음에 안 들지? 하고, 마음이 가요. 근데 얘네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막 웃으면서 놀면 제 기분도 저절로 아무하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뭐 다 이제 다 전부 다 저만큼 이제 어르신들인데 이제 40 이상 넘어간 사람들의 모임을 가보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화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조금 눈꼬리를 좀 올리지 말고 이렇게 내리고 입꼬리는 좀 이렇게 올리고 그런 모습이면 하나님도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 가면 진짜 회사에 이제 가서 또 설교도 하는데 아침 일찌감치 출근해가지고 진짜 웃을 일이 없죠. 그렇게 좀 웃으라고 얘기를 해도 끝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불편했었는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준이 어떤 쪽으로 기준을 두고 살아야 참 바른 신앙일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겁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면 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하지 뭐 기도를 하냐, 두 갈래로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상당히 자기중심적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저같이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낮추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 아닙니까? 요 두 가지에서 많이 갈등을 해요. 나같이 저같이 좀 의지가 좀 강한 사람들은 맨날 엎드려서 24시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또 반대편으로 볼 적에 기도도 않고 뭔 설교를 해? 과연? 이런 모습이 많이 좀 이렇게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딱 해보니까 이래요. 미국에 이제 상당히 그 기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놓은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제까지 뭐 기업하고 돈 버느라고 어디 놀러 다니지도 못했으니 배 타고 좀 구경을 좀 하자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그 유람을 하는데 어디서 이 배가 꽝 하고 암초에 부닥쳐서 이렇게 이제 깨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면서 수영을 막 이제 팔로 막 하고 좀 다른 곳으로 가는데 이 부자가 서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려주시면 내 재산을 전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열심히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가면서 그 사람 보고 그랬대요. 아니 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만 하면 저 살려주나? 아니 지금 이렇게 급할 적에 팔로 좀 저어서 좀 물에서 뜨게끔 하지 그래. 저러고 저 맥주병이네?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고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것이 옳을까? 과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과연 헬리콥터가 와서 얼른 가지고 갈 건가? 아니면 그 수영을 하면서 떠 있으면서 좀 더 기다려야 맞는가? 자, 이런 부분들이 참 성도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죠. 물론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한 부분 하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은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술해 놓은 책인데 뭐에 대해서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사적인 역사서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책이에요. 세상 일들이 여기 다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구원사적인 면에서 기록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잘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쫙 나오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론이라면 그것 말고 그거 빼놓고 성경에서 가장 치중하고 있는 것이 또 뭘까 하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진리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성경이 구원사적인 면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원래 다루고 있고 그걸 빼놓고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심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심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심는 자는 그랬어요. 이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도 아들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들 하나 저 하늘에서 뚝딱 내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 90세 된 할머니한테 참 심술궂게도 10달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 놓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 90세 된 할머니 사라의 배가 슬금 바뀌어지고 이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좀 뚝딱 아들 주면 얼마나 좋을리언만 그 10개월 동안 그 연세 드신 90세 할머니 뱃속에 아이를 주셔서 아이가 자라게 하셨는가, 그리고 낳게 하셨는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 심는 과정에 대해서 참 중요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짜잔 하고서 구름 타고서 멋지게 왕관 휘날리면서 옷 휘날리면서 쫙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러면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물리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마리아에게 내 몸을 필요로 한다. 이 과정이 어떻게, 그 사회적인 그 과정이 얼마나 애매하고 힘들게 만든, 근데도 그걸 고집하셨단 말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필요로 했고 마리아의 몸을 빌렸고,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씨앗이 들어왔고 심었고, 아멘.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서 땀 흘리면서 착 자라서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적에 하나님은 어떤 결과도 좋지만 과정을 참 중요시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심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생각하지 마라. 아멘. 심어야 거둡니다. 아멘.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만이 그 결실을, 열매를 얻을 권한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열매는 잘 봐요. 열매는 잘 봐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맛있는 열매는 사람들이 얼른 보고서 되게 좋아해요. 먹기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게 어떻게 심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땀을 흘리고 어떻게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만 따먹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열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 먹는 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 열심히 심고 땀 흘려 가꾼 것 때문에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우리가 다 노력해서 우리가 다 했다, 그거 아니죠. 이 농사의 과정을 보면 농부가 왜 봄에 그 씨앗을 심습니까? 그리고 또 씨앗을 심어놓으면 씨앗보다 옆에 풀이 더 많이 나요. 그러면 그 땅볕에, 어제 저는 여기 생극이라고 하는 충북의 음성 쪽에 잘 아는 여자 장로님이 하도 거길 가자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땅도 많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집에 매실나무들이 많은데 매실 때에 매실 따러 가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도 가서 같이 막 땀 흘려가면서 매실을 따오고 그랬는데, 올해도 매실 언제 따요? 그러고서 한 달 전에 물어봤는데, 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매실 따러 가시죠? 아니, 아직도 매실이 있어? 그랬더니 있대요. 알았어요. 그러고선 갔어요. 2시간을 막 차고는 갔어, 같이. 가서 가서 짐을 풀자마자 매실밭에 먼저 가재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매실 지금 없어. 아니, 있다며. 없어. 그래, 티격태격해요. 자꾸 여기서 그러지 말고 가서 보면 되지. 갔더니 매실이 진짜 없어요. 왜? 때가 지났잖아. 지금 매실 딸 때가 아니에요. 근데 이 장로님은 나하고 좀 거길 가고 싶어서 매실 얘기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막 미안해가지고 아이 우리 남편이 매실 한 30-40kg는 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래요. 됐어. 매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매실 나 좀 거기 가게 하려고 꼬시려고 그런 거 알아? 됐어. 그거 이외에 열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 직접 가면서 좀 하나씩 이제 따먹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열매가 맺기까지 과정들이요. 이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래요. 이렇게 저도 신학교 다닐 적에 요 주변에 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70년대에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때 뭐 조용기 목사님 흉내내는 친구들 또 저 오관성 목사님 흉내내는 친구들 똑같이 해요. 막 야 흉내도 얼마나 저렇게 잘 내나. 나는 저 흉내도 잘 못 내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그만 했는데 그렇게 흉내를 내면서 닮아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모습만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 성공한 목사님 한 분의 이면에는 피나는 눈물과 그 기도와 신앙의 영적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건 안 보려고 그래요. 그 성공한 모습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한 모습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얼마나 힘들게 타고 올라간 그 사닥다리 그 뒷모습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정말 차곡차곡 심고 가꾸고 그런 후에 거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심는 일에 좀 그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열매를 거두는 건 그냥 자동이잖아요.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나요. 그리고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심기만 하고 열심히 가꾸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농사 짓는 과정도 보세요. 농사꾼이 심고 풀 뽑고 열심히 그것만 가지고 곡식이 됩니까? 안 돼요. 농사 질 때에 자기들의 수고와 자기들의 땀과 자기들의 열정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적당히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또 때를 따라 계속 어제 제가 그 넓은 밭에 그냥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막 줄줄 나요. 근데 이 과정과 그렇게 해서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파리가 나면 또 햇빛이 쨍쨍 쪼여서 광합작용이 돼야 또 그게 자라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거 필요 없이 사람이 전부 한다고 아니잖아. 안 되잖아요. 농사 질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의 수고가 있은 후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게 합작으로 잘 되는 거지. 아멘. 그렇게 볼 적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교회 가고 말씀 듣고 실천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하는 건 내가 해. 그러면 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거기다가 또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멋진 아름다운 결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에는 어떤 선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김 목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가만히 서서 얌전하게 입으로만 설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사실 그렇죠. 이런 손을 막 휘둘러 가면서 이게 좀 은혜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전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저기를 갔어요. 천안함 백령도를 갔습니다. 우리
연수구연합회 목사님들 부부동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임원수련회라고 해서 갔어요. 갈 적에는 바람이 안 불어서 참 순탄하게 잘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서 1박 2일 하는 동안에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왜? 비 안 내리고 햇빛만 쬐면 그 땀을 얼마나 더운데 그래 덥지 말라고 비를 살살 내리 시원하게 1박 2일 구경하고 오는데 말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아침에 떠야 할 조그만 배가 못 떴답니다. 그렇다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왔어요. 근데 그것도 타고 오는데 막 울렁울렁 흔들흔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변에 막 어떤 사람은 막 기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토하고 난리 났는데 그게 비위가 상해서 조금 좀 힘들었지만 좀 갔다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간 모든 동료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어지럽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딱딱 없어요. 집에 와서 샤워하고서 한 잔 딱 자고서 벌떡 일어나서 모든 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저 총무 목사님 내외가 혀를 차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 김철기 목사님 내외는 어떻게 저렇게 뭐 멀미도 안 하고 저렇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전화 왔길래 하나님이 있잖아. 나 손가락 몇 개 모자라는 거 말고는 완벽하게 만들었어. 까불지 마. 할렐루야. 괜찮아요. 예. 여기 우리 양의원님도 우리 테니스 친구 아닙니까? 제가 테니스 36년 쳤어요. 그래서 제가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전국에 어디 가든지 어떤 운동장에 가든지 저 무시 못합니다. 테니스 잘 치는 아줌마들이 오빠 그래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제 책임은 크죠. 근데 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임을 나한테 안 돌려요. 누구에다 돌려요. 여기 빼놓고 보내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7살짜리 우리 손녀딸이 이제 뭐가 보이나 봐요. 할아버지 왜 저래? 이제 이래요. 뭐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빼놓고 보내셔서 가면 아마 주실 거야.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열심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심는 데 관심을 둡시다. 아멘. 열매 따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열심히 심고 가꾸다 보면 그리고 선행을 하다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갖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지도 않고 열매만 따려고 말이야. 이러면 이거 참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무엇이든 열심히 심읍시다. 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황 장로님 이렇게 사무실에서 함께 모여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바라보며 오랜 기간 동안 토요일마다 변치 않고 예배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과 여기에 모여서 예배한 모든 분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용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 밝혀주시고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로 예배로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는 시간에 땀 흘리며 애쓰며 잘 심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